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상금도 약 1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정도의 거액의 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자, 과학자, 교통 관련된 학자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고 해요. 당시에 응모한 답안들을 보면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 헬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한다 라는 답부터 지도를 잘 분석해서 지도상의 지름길을 측정하여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적절하게 혼합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답까지 무척 다양한 답들이 제시됐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현상 공모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등으로 뽑힌 답 또한 아주 뜻밖의 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응모자들이 그분의 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답을 1등으로 뽑는데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현상 공모에 1등으로 뽑힌 답은 무엇일까요? 아시는데 가만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답이었답니다. 충분히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너무 와닿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해도 낯설고 불편한 사람과 갈 때는 왜 그렇게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지,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왜 그렇게 시간 가는 것이 지루한지요. 혹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디 가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아무리 먼 거리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할 때는 마치 시간에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야속할 때가 많죠.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이 표정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와 그녀와 함께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이 아름다운 청춘의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지 모르게 친밀한 사랑의 시간들로, 그리고 깊은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많이 기록하고 전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파악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의 대주제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사도 요한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겠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주일만 되면, 이 시간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늘 사랑에 목이 말라 있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저 어떤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교회를 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목마름과 갈급함, 진리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결국 영적인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우리 영혼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그 영혼의 갈망과 갈급함과 목마름은 우리를 결국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그 임재의 현장으로, 바로 이 교회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오는 것,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도 되고 나오지 않아도 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특정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내면에 알 수 없는 공허와 허탈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사인이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임재의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함과 목마름이 채워지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임의 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은 그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아리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 또는 금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근거, 우리의 모임의 최종 목표, 우리 모임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며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가 불분명해요. 아니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한일서 3장 23절을 좀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동일한 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성경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처럼 결국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파생되어 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 중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대표적인 종교 이렇게 있죠. 이 중에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이슬람교의 알라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5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5가지만 잘 수행하면 아주 훌륭한 무슬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알라에게 신앙 고백해라. 두 번째,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해라. 세 번째, 1년에 한 달 금식해라. 네 번째,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라. 5번째,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에 다녀와라. 이 5가지만 열심히 매년 반복적으로 잘하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달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보장된,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내세관인 거죠.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과 하루 종일, 남자의 경우 술 마시며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 경우 부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스스로 수련해서 열반에 올라 너 스스로 부처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너무 믿기 쉬워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부처님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해탈하여서 열반에 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신의 숫자만 4억 개, 5억 개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바꿔버리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신은 그냥 내가 떠나서 다른 신으로 갈아타버리면 됩니다. 참 쉽죠? 역시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 66권 통틀어서 너무나 많은 장과 절,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2가지에서 파생되는 것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들 종교 중에 무엇이 제일 어려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독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아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알라시는 기도하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을 10,000번을 기도해도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했다 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경험 있으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자아가 추구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100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좀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자매가 형제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그럼 얼마나 사랑해?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99%? 완벽한 99%로 널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1%는 뭐야? 1% 남은 1%는 뭔데? 에이,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매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헤어져야 됩니다. 바로 당장.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99%도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99%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1%가 남아있는 99%를 압도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내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거의 전부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 99% 드린 것 같은데, 한 1% 정도 남겨놓고 다 드린 것 같은데, 이 1% 남기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까, 주님? 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려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1% 때문에 내가 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저 순도 100%의 나의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100의 사랑과 나의 100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참 핑계가 많죠. 아울리치 같이 가질 수 있겠니? 이 일에 좀 헌신해 줄 수 있겠니? 리더십으로 좀 섬겨줄 수 있겠니?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지금 이것만 아니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100%의 헌신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 여러분, 안타깝고 미안하고 아쉽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랑은 100으로 하는 겁니다. 100이 아니라면 함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100으로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사랑, 예수님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봐 라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기 위해서 사랑과 상반된 개념인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미움은 악이고
악은 결국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여기시는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즉 미움은 마귀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15절 말씀이 조금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살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사실 그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미움의 영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악과 싸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악해지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 결국 악해지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죠. 안타깝게도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미워하고 그냥 그 감정이 끝납니까? 너무 괴롭죠.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죠. 그게 왜 괴로울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내가 누굴 미워했을 때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가? 우리의 크리스찬의 본 바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요, 우리의 본 바탕, 본 체질, 사실 창조된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 체질이, 우리가 만들어진 사실 본래의 모습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감정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에 늘 노출되어 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아주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냐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다,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등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은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 죄를 짓고 있는데요. 네. 죄에 노출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그리고 그 씨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곁에 가지 않게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이 씨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마는 씨앗이라는 의미인데,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씨가 무엇인가? 그 씨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죄에 노출돼 있지만 결코 죄의 자리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구현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는 이미 심기어져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그것을 가능케 한대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바보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과씨를 심어놓고, 제가 사과씨를 막 심어놓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사과가 아니라 감자가 열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사과씨를 실컷 심어놓고 한 70, 80%는 사과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한 20%는 감자나 고구마가 열리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씨는 100% 하나님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고 100% 하나님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씨가 사과나무가 되어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씨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과 성령으로 그 나무가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넘어질 수 있죠. 또 한 번 죄가 반복되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 죄의 상황 속에서 더 크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말씀과 성령의 씨가 심겨져서 곧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 결국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이 되었을 때,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며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재료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행동으로, 진실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18절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너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생명의 재료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쉽사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겨질 때만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이 마치 책임과 의무가 되어서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모순된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쥐어짜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내면을 팍팍 긁어내야만 겨우 한두 방울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아시고, 내 안에 사랑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거나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찾았을 때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짜내서 겨우 하는 그 사랑, 그것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진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어주신 바로 그 씨,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령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진다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나를 위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씨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나의 마음,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저 사람에게 배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너 알았으니까 헌신해야지 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나의 열심으로 시작했던 그 일은 금방 끝나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영상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짓는 스토리죠.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자신은 받은 사명이니까 짓지만 가족들은 놀림받는 이 에반이라는 사람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은 이제 와이프와 자녀들이 이 와이프의 친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길에 한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흑인 서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와이프가 풀어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네.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Knowing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 안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 사랑을 위해서 감정을 막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러보십시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회사, 나의 교회, 그리고 바로 나의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왜 나는 사랑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그 기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로 알겠습니다 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나는 이 명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됩니까? 라고 탄식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내가 진실된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요구함이 없으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이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종교적 행위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충만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그 기회 가운데 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든 습관들을 이제 거두어내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예수님도 100이고 나도 100으로 만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어요. 나 부모님에게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 받고 있는데요.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어떤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또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내가 차고 넘칠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내 안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실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의 씨가 있어.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키워나가. 네 안에 이미 있어. 그리고 내가 부어줄 거야. 그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나의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나에게 이거 하라 하십니다. 나에게 이걸 원한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첫 번째는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백의 사랑으로, 하나님 수준의 사랑, 예수님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예,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개념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